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겠죠? 그죠? 아니에요? 대충 살다 가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믿고 싶다. 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현대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화두가 바로 이 영성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영성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성,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라고 하면 자꾸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초월적인 거, 뭔가 신비로운 거, 뭔가 기적 같은 거, 어떤 은사 같은 거, 이런 것을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3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에 결국 다루게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버타며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초월적인 실제인 하나님의 것과 천국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초월적인 실제가 있다고 믿었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고, 이 땅에 이미 그 초월적인 실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철학자들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지위와 그 드러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육신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깃들어 있는 놀라운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공유받아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초월이 어떻고 내재가 어떻고 그 초월은 얼마나 내재될 수 있고 막 이런 차원의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녀됨의 차원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고, 점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닮아가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그럼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너가 지금 포기를 해서 그래.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야. 노력을 더 많이 해봐. 될 때까지 하라니까. 그럼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해야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지. 아직 너 피가 안 났잖아. 공부할 때 너 아직 코피가 안 났잖아. 그러니까 아직 공부를 덜 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구조들이 있고, 아니야, 은혜지 무슨 소리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왜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아니야,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우린 은혜로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지. 어떻게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노력의 키워드와 은혜의 키워드를 함께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율법은 성취해야 되는 것이다. 율법이 약한 게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율법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 율법은 이루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못 이루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율법을 이제 파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뭐라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래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 노력으로 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은혜로 되니까 너네 노력할 생각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은혜로 하라고 하는 것 같다가 노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기호와 성향, 영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하면 율법주의 신앙 형태를 띠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 신앙의 형태를 띠는 게 편하면 영지주의 신앙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 두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강조하고 영지주의 사람은 굉장히 깨달음이나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를 각자가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치우치게 되면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극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이 되든지 영지주의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게 율법주의 이단이고, 영지주의 이단은 신천지나 JMS나 구원파 같은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건데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 이단이든 영지주의 이단이든 빠질 만한 영적인 기질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가 조화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단을 열심히 다니고, 막 은혜 막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이런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장로교 갔다가 오순절 갔다는 사람 못 봤고, 오순절 갔다가 장로 갔다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냥 내 성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율법도 말하고 은혜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총살당하기 일보 직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 나는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은 몰라. 하지만 사랑은 알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자 사랑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됨을 얻은 존재이고 그것이 영성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무한한 용납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부모의 무한한 기대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과 기대 속에서 자녀는 성장해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안에는 무한한 용납과 집요한 바로 세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용납, 뭐라고 했습니까?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일주일 내내 김성환 전사님이 사무실에서 해봐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에만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용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집요한 바로 세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모르시죠? 아세요? 우리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 엄마의 그 잔소리와 끈질긴 그 훈육 안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에는 무한한 용납의 은혜와 집요한 바로 세움의 율법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 안에는 이 율법과 은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여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과 사랑을 우리는 받고 그 하나님의 집요한 바로 세움의 그 율법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을 말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자녀됨이고, 이 자녀됨은 자녀됨의 표본 대신 예수성이고, 이 예수성은 곧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이다.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사랑이 많고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 결국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됨,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녀됨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는 뭔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율법의 두 기둥처럼, 계명처럼 빡센 것처럼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결과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 세기교회,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니까,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봤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많다,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라는 소리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듣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을 닮아가는 게 자연스럽다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데, 그게 유전이라는 건데, 과학인 건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라나지 못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생,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봤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는 죽고 마치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자녀가 돼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생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우리 어렸을 때 공과 공부하면 배웠잖아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새롭게 태어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심, 마음밭이 갈아지니까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양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견인은 하나님께서 레카로 끌어간다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주셨으면 지금 다시 머릿속에 그 개념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성도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변하게 되는 영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회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돼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려면 선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6절에서는 36장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금 목석같이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이 마음밭에 예수님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질 그 가능성, 그 길이 이제 열려서 점점 더 성화되고 영화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완전함에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의 밭과 같더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은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밭은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밭이 되게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길가처럼 다져지고 돌밭이 돼서 막 돌이 막 섞여지게 되고 다시 가시떨기가 또 그 말랑말랑한 밭에 찾아와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도 못하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처럼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랑말랑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마음 속에서는 이 마음의 4가지 요소, 이것이 건강하게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노. 건전한 분노.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나쁜, 하지 마! 이런 아래니까 분노가 많아요. 아니야! 분노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성전을 뒤엎으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예수님 안에 분노가 있으셨잖아요. 분노의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분노가 발설되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또 건강한 마음에는 사랑이 건강하게 기능하는데요. 건강한 사랑이 기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건강하게 줄 줄도 알고 사랑을 건강하게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또 강점이라는 건강한 마음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나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가서 이제 뭐 친구들이 뭐 쿡아웃 하자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어. 오늘처럼 이제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고기 구워 먹으러 나갔어요. 고기 구워 먹으러 딱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어메이징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뜨겁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아무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총신대 신대원을 다녔잖아요. 신대원 가서
와, 내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는데 설교 진짜 대단했고 그 설교로 인해서 막 성도들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어. 은혜 주셔서 가능했다고 한 거야? 네가 잘해서 했다고 하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서구사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선한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잘 기능해서 그것이 발현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식이라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약점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약점을 막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서 막 감추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강한 감정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잘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이 마음밭이 오염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이 세상은 결핍 속에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족과 이런 것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나 자신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존재의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좋아하실 거야. 나는 못났어. 난 할 수 없어. 라고 자꾸 생각하도록 사탄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나 자신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29장 18절 보니까 너희 중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공동체 안에 어떤 정서와 문화가 흘러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정신, 문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리 안에도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이것을 이제 또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다 모였으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독초와 같은 분란을 일으킬 만한 무언가가 사람들이 해를 입게 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마음밭 안에 흐르는 어떤 상처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성경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자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예요. 물론 은혜는 1000대고 저주는 3, 4대니까 은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니까 3, 4대까지 그 저주가 미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또 다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며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아빠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도 이가실 것이다. 아빠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녀도 그 죄의 결과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담의 뜻은 틀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다시는 이 속담을 못 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효력이 없는데 왜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잘 보세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아빠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물론 가정에서 자라는 어떤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상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상처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5월달 가정의 달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밭은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바꿔주셨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오염되고 상처를 받아서 뒤틀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한 마음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분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격한 비난과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맹종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강점의 마음의 요소는 자만심과 교만으로 나오게 되고, 약점의 요소는 자기 비하나 패배주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나 자신을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는 어떤 분노가 요소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요소가, 어떤 사람은 강점의 요소가, 어떤 사람은 약점의 요소가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이 뒤틀리게 돼서 그쪽 부분에서 내 마음이 잘 발현되지 않게 되는, 기능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걸 우리는 강점 극단형, 약점 극단형, 분노 극단형, 사랑 극단형,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극단형은 무엇이냐면, 완벽주의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강점 극단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한 대화를 꺼려하고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게으르다고 판단해서 죽도록 일해! 라고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잘 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랑 점점 멀어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막 짓밟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막 몸이 경직되고 긴장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턱이나 목이나 어깨 근육도 막 이렇게 긴장이 되고, 고혈압이나 만성 근육통, 두통, 요통이 종종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성취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건강이 파괴돼도 그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않고 계속 성취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미리 계획하라. 항상 뛰라. 건네. 휴가하지 마라. 승자가 되라. 그 정도는 안 돼. 난 굉장한 사람이야. 더 열심히 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 강한 사람이 되라. 성공이 인생의 전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약점 극단은 어떤 사람이냐? 이용당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한 어떤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막 압도가 되고, 타인의 막 도움을 바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를 살게 되고, 또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굉장히 외로움에 고립되고 삶으로부터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나 어떤 흥분이나 목표 같은 어떤 꿈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떻게 하면 좋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미안해요. 난 안 돼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왜 당신은 만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지 않나요? 하는 이런 분들, 약간 분들이 이제 약점 극단형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분노 극단형,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학대나 엄한 심판, 처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 주장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계속 피력하고 강요를 하고, 의식이나 규칙이나 규율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사람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그걸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율법적인 충고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퉁명스러움이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화가 난 심판주로 인식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굉장히 가혹해지거나 잔혹한 피약성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히 실수를 하다니 내가 알려드리죠.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나와 하나님처럼 완전하시오. 사도 바울 같죠? 그래서 바보 천치들아, 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좀 제대로 못하겠어? 모두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그 땅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건부 사랑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를 받는 거. 이걸 해야 좋아해주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위로하려고 애쓴대요. 또 타인의 기대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기 소원이나 개성은 희생한대요. 또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든대요. 또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다 보니까 자기의 독창성이나 개성이나 주체성을 점점 잃어가고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서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의 모든 믿음이나 가치나 감정이나 견해가 다 다른 사람의 것이고 자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의 고통을 제가 대신 겪겠어요. 당신은 저 없이는 안 돼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무슨 일인지 하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좋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 강점 극단, 약점 극단, 또 분노 극단, 사랑 극단, 이런 형태의 오염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매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부드러진 그 마음을 지키고 가꾸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더럽혀진 우리는, 오염된 우리는, 상처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내 상처를 직면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러한 상처가 있구나. 내가 강점 극단형이구나. 아,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내가 이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져 있구나. 아, 내가 그런 상태이구나 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담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담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 코치를 찾아서 배우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감정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상담을 받고 또 그 상담을 요청하고 찾아가서 또 처방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대요. 정말 내가 그거를 고침받기 내가 평생을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냥 살다 가야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이거를 고침받기 원하는지 묻고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문제든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물론 환경에 의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그 부분은 나의 잘못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라. 그 용서로부터
그 화해와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실라. 그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용서를 시작할 때 그 회복의 길을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을 내쫓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시편 34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중심으로 통해 영으로 하나님께 갈구하며 내 상황을, 내 아픔을, 내 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칠고를 하시는 분.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다 체험하시고 체휼하셔서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우린 참 오랜 기간 신앙 안에 있었지만 자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일그러진 상처난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 무한히 상처를 받고 또 나도 무한히 상처를 주고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회복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그 돌보심을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지쳐 있습니다. 나는 소진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회복이 오늘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그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거기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달라고 시간대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감추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감추임받으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용납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못자국난 손길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닮기 원하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회복되기 원하냐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얼룩진 그 상처와 삐뚤어진 그 마음들 주님께서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다면,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달라고 주님께서 다시금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풍성한 인생이 하나님 되기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 무한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거듭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그 사랑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젊은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